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세우신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절대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상태가 바뀌고 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날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그게 더 복음보다도 월등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계속 힘이 없고 그 영혼은 계속 피폐해집니다.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실제 영적인 변화 안 일어나고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은 종교와 똑같은 그런 종교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바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쭉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쭉 쓰게 되는 건데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1장이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간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오직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가 있음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죠?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때 또 이제 루디아뿐만 아니라 간수까지 또 회개하는 그 속에서 굉장한 또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 중에도 고난 중에서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4절에 우리의 권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또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 문화에 보면은 그 이제 궤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하고 현혹시키고 아첨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제 그 궤변론자를 통해서 이제 소피스트라 그렇게 소피스트라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두고 이제 소피스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피스트라는 이제 단어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웅변가, 말을 잘하는 사람, 또 이제 변론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첨하는 말로 그죠? 우리가 막 데살로니가 지역에 막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절대 제자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생명 걸고 바로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이제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번 소피스트 그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학문과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맥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상태가 다 바뀐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상태가 바뀜으로써 그때부터 사람의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1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정보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외침과 자기의 동기,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로 뭡니까?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간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이걸 꼭 아시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WRC 리더 대회와 리더 수련회와 WRC 또 이제 렘넌트 나잇을 다녀오셨습니다. 또 다녀오시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거기에 전체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C, 그죠? covenant. 그리고 V,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그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더 수련회나 WRC 그리고 렘넌트 나잇의 모든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CVDIP 이 관점으로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보면은 막 바누아투 대통령을 통해서 막 훈장받고 그거 맞지만은 그게 뭡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훈장을 통해서 14개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가 붙잡은 언약, 그가 붙잡은 비전, 세계복음화 비전, 그가 붙잡은 꿈, 그죠? 이게 하나하나 그 현장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도 정확한 나의 CVIP가 실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24가 되어지고 25가 되어지고 영원으로,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작품으로 딱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15,000명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국가에서 막 공무원 대절해가지고 막 대통령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막 한 사람의 전도자를 막 부각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보시라는 것입니다. 한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보지 못하면 자칫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또 다르게 또 표현하고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그죠?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천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직업, 산업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거에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결국 뭡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천명, 소명, 사명이 있지만은 당연성, 그리고 필연성,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뭘 가지고 있느냐? 일심과 전심과 지속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속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면은 그가 하는 일에 오직이라는 이 작품이 나오게 되어지고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응답까지.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 각인되어 있고 또 뿌리가 내려 있고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성공은 했지만은 실패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죠? 우리가 뭐 여타 많은 성공자들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한 성공이 아닌 세상을 향한 그런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러죠? 그 시작이 이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의 학업에, 나의 일에, 앞으로 미래 나의 산업에 분명한 시작이 뭘로 돼야 되느냐? 이걸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1, 3, 8 이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138로 시작해야만이 사단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산업, 학업,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진짜 뭐가 나옵니까? 24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25가 나오고 영원이라는 이 응답이 각인, 뿌리, 체질로 딱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약하게 보고요. 이거 약하게 보고
이거 강하게 본 렘넌트들은 중간에 많이 무너지는 렘넌트들, 말을 안 해서 그러죠. 어려움을 겪는 렘넌트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안 되더라도 이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그죠?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만이 실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맡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나의 하는 일이 바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의 응답에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24, 25 영원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디서 말입니까? CVDIP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세 가지 뜰에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죠? 기도의 뜰, 여기에 맞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여기서부터 CVDIP로부터 정확한 이게 우리 청년들이 이게 세팅이 안 되면은요 중간에 많이 헤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죠? 꼭 그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작품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하신 분들은요 한 사람을 만나서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의 업에 자기의 일에 얼마만큼 천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얘기를 딱 해보면 천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이 사람은 지속할 사람이다 아니다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권속부들 나는 정말로 언약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속에 있으라고요?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 딱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렘넌트 나이 딱 보면서 뭐 많은 렘넌트들 많은 성도들 모였잖아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인가 못 모였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들 다시 모일 수 있다니까. 그죠? 다시 모일 수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가 한다면은 또 우리 또 모일 수 있다면은 저는 좀 광고를 하고 싶은 게 하루 휴가를 내서 대형 버스 한 대 대절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기도 제목을 붙여봤어요. 개인적으로 막 흩어지는 게 아니고 차 한 대 딱 빌려서 거기 딱 타서 같이 갔다가 보고 오면서 많은 포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두현 집사님 만났어요. 세희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유모차 태워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뭡니까? 9가지의 중요한 흐름을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흐름을.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비밀이요. 이유를 아는 우리 대학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진짜 그죠? 나의 학업이 237 복음화할 수 있는 학업이 맞냐? 그죠? 237 복음화할 수 있는 비전이 맞냐? 237 복음화할 수 있는 드림과 이미지와 작품을 남길 수 있느냐? 2030 시대, 208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이게 한으로 비밀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중간에 낙오되고 포기되고, 그죠? 포기하고 낙심하고 지속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거 붙잡지 못하도록, 이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별 문제 가지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큰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는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우리가 언약 붙잡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걸 붙잡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집에 있어도요, 컴퓨터 따각따각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조차 없기 때문에 뭡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절대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또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과 영력 충만. 그죠? 여러분들 크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고 날 만큼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이걸 늘 정식기도 하실 때마다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걸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산업 현장에, 내 학업 현장에, 나의 직장 현장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을 통해서 후대에게까지. 그래서 영적 레이더를 쏘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으로? 힘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주일 강단을 붙잡고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여러분께서 강단을 딱 주어지면은요,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나에게 맞게끔 편집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에게 맞게끔 설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맞게끔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기도첩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나의 영적인 상태를 편집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현장에서 훈련 가서 이게 뭡니까? 확인되어지는데 말씀 성취의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사실적으로 여러분께서 개인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일어난 말씀의 역사, 구원의 그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래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칼부림 사건이 백화점에서, 그죠? 역에서 막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에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각인된 그 상태를 사단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기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를 구원할 뿐이시요,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실 뿐이요,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빨리 갈보리산에 그리고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급선무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실제 갈보리산이 나하고 어떤 상관인지 모르고 다닌다니까요.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 그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로마가 이렇게 망할 거야. 너네들 이렇게 될 거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거야. 그 미션을 제자들에게 다 전달한 거예요. 그 미션을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마가다락방 모였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나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구질구질하다, 아니면 뭔가 집중이 안 된다, 여러분들 한 번은 깊은 기도의 이 비밀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떤 무장입니까?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 흉배, 그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을 무장해서,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항상 다시 여러분들 듣고 또 들으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우리의 틀 바꾸지 않고 깨트리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응답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사상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를 향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틀린 생각 가지고 안 된다,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진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딱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남들이 하지 않는, 절대 재앙지대를 딱 선택해 보세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죠? 절대 사각지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딱 선택을 하시면은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하게 됩니다. 막 좋은 곳, 그 전에 제가 RTS 다닐 때 경건회가 끝나고 빨리 가려고 샛길로 약간 내리막길이 있는데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여기 탁탁 막 까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옆에 동기봉 전사 하는 말, 좀 천천히 좀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왜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물론 내가 뭐 실수를 한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쪽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넓은 쪽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고생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언약을 가졌다면 우리 렘넌트들 한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중요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집중할 때, 그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 세절기, 237, 꿈과 환상과 미래, 교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응답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8장, 11장, 또 13장, 16장, 23장을 통해서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한 전도자 목사님이 딱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오잖아요. 바누아투 대통령도 오잖아요. 뭘 듣기 위해서? 복음 듣기 위해서 오잖아요. 즉 자기의 권한, 그 권세는 대통령이지만은 전도자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죠? 전도자의 말에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온단 말입니다. 뭘 붙잡고 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세팅되어 있을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청년들은요, 구원의 길 있죠? 구원의 길 확실하게,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운동이,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면요, 실제 중지자가 되어도 실제 어렵습니다. 237 현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요, 자유자재로 모든 계층과 대통령을 만나도 국회의원을 만나도, 제가 피지 가서 그랬다니까요. 국회의원 만났는데, 전 국회의원 만났는데 제가 커피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농장을 쫙 돌아봐 주면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사준다고 갔어요. 가서 이제 제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까지 제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메시지를 딱 했는데 그분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정신과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부인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름대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정신 문제에 대한 얘기를 쫙 하니까 듣더라고요. 들으면서 이제 복음 얘기 딱 하니까는 그분이 지금 시간이 누구 만나기로 돼 있다고. 언제든지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구원의 길, 타인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구원의 길 정확하게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요, 실제 237 보고만은 그림의 떡이에요. 중요한 사람 서밋을 만나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는 갈급한 영혼이 뭘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점심 때 저를 만나러 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문자가 왔는데 야구 선수인데 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점심시간에 잠깐 그 엄마와 그 아들 온다고 그래서 잠깐 좀 대화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또 이 얘기하려고요. 이거 가지고 정말로 선수하라고, 운동하라고. 그래서 그 샌디에고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그 김하성 선수 아시죠? 야구를 다들 모르시죠? 그분이 저기 애원교회 선교국장
장로님이셔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펄펄 날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급한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그렇게 칼부림하는 사람의 특징,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4절 누디아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 16장 30절에서 31절 간수입니다. 제수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자결하려고 하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 살리는 메시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경꾼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실제 내가 생명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딱 나에게 세팅되어 있으면요, 그 대상과 영적이 나타나는 그 문제에 따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당연히 나를 살리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예수님만 증거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죠. 에티오피아 내시. 갈급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게 사도행전 8장 35절의 내시입니다. 바로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바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증거돼요. 말씀 앞에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만나지 마시 바랍니다. 그 영적인 바이러스가 전달된다니까요. 위험하게. 그리고 복음 딱 들은 사람은요,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찾습니까?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됩니까? 딱 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요, 많은 계층과 부류와 많은 현장에 영접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많이 제시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를 하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뭡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간증을 가지고, 그죠? 어제까지 아니었는데 오늘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전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죠? 내 산업 현장에서 이 다락방 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면 그게 생명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내 산업 현장이 이방인의 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영적 부분을 잘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갈급해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만나면은, 제임스 와그너는 10명 정도 만나면 1명 정도 그 속에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장소까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그 영등포 가다 보면 다리 밑에 좌측 우측에 뭐죠? 알코올 중독자들, 막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가기 전에 요셉의 집인가? 거기 있어요. 밥 퍼주고 하는데 그 뒤에 꼭목 안 가보셨죠? 그리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표정자 권사님 계실 때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 민낯을 다 봤어요. 야,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죠? 사단으로 각인된 그 상태가 뭔지, 그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죠? 다음날 가니까 또 잊어먹었어. 그래도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고 전달할 때 결국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영접할 수 있을 만큼, 영접 안 한다고 쪽팔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그래서 나에게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세팅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주위에 또 다른 갈급한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족 중에, 그죠?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께서 모든 성도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흐름, 그죠? 편집되고 디자인되고 설계될 수 있을 만큼 내 것으로 다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무엇으로 말입니까? 핵심 메시지로 딱 전달돼가지고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까지.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실제 나의 업이, 나의 학업이, 나의 산업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나오는 작품은 안 됩니다. 그죠? 사단의 것에, 사단의 망대를 세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딱 나오면은요, 진짜 내 시대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갈급한 영혼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갈급한 영혼을 찾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CVDIP가 없지만은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모든 권속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를 정확하게 붙잡고 이 속에서 138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작품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